창세기 9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며 하여 포도 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는데 포도 농사를 하면 포도주가 생기잖아요. 포도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서 덜어 누워 있는 모습을 함이 보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보고 그 밖에 나가서 이제 셈과 야벳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줍니다. 노아가 이제 술이 깨어서 작은 아들이 함이 그렇게 자신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알고 저주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한 두 가지 종류로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극히 유교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공경한,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나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가나안이죠. 저주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주를 받은 사람은 가나안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본 사람은 함이고 또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사람도 함이지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죠. 그러면 그런 십계명이나 유교적인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적용할 것 같으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죠.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손자고 율법에도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아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뭐 잘못 가르칠지 잘 가르칠지는 그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성경에도 보면 얼마든지 부모가 우상숭배하지만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아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노아가 어떻게 보면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축복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이건 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영적인 아버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뭐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줘야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허물은 이야기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않죠. 그가 어떤 영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막 떠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고 일반적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를 하면 저주도 안 받고 아무렇지도 않은가.
전혀 그런 해석은 아주 더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쭉 내려오는 맥락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죠. 이것을 어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함이 그 행동 자체만을 보면은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왜 노아는 그 함도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고대 시대, 이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는 대대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요.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서 번제를 드렸을 때 8장 20절에는요. 2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물론 그때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그의 믿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개념,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응답하셔서 또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런 아벨의 제사와 같은, 아벨의 제사 자체도 순수한 복음이지만 이런 상태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인데 노아 이전 시대의 가인과 라멕의 그 행사가 계속해서 그 죄악이 정복되지 않습니까? 그 죄악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의식 속에서는 연결되어 있지 몰라도 무의식 속에서는 단절돼서 사람이 800년, 900년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배제시켜버리면, 영원 세계를 배제시켜버리면 이제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느냐. 나를 보거나 상대방을 볼 때 항상 피라미드 구조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가 나보다 힘이 세냐, 힘이 약하냐. 이 사람은 나보다 세고 이 사람은 나보다 약하다. 이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이 사람은 나보다 무식하다. 나보다 이 사람은 어렵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악되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안 되면은요? 하늘과 내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항상 피라미드 구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의롭든 그 행위가 의롭게 보이든 악하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펼치셨을까? 그래서 항상 위로부터 이렇게 생각이 내려오지, 내가 어떤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몇 점짜리고 저 사람은 몇 점. 내가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가 비천해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존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데, 지금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은 가인과 라멕의 그 사고방식으로 인간을 보고 있고, 그 사고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보기에 좋은 일부 다처제가 왕성해지죠. 그래서 네피림은 고대의 용사하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자신의 힘과 의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의 영웅들, 명성이 자자한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발전했던 그 세계가 홍수로 멸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가 이제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도 둘 수가 없구나.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관계인데, 이 언약은 어떤 관계냐?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세우는 언약은요, 하나님이 100가지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면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개념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노아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시거나 바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악하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언약을 세우냐면, 사실 그전에도 에덴 동산에도 언약이 있었죠. 어떤 언약이냐? 생명나무와 선악과 언약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에 이르고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 너는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린다. 이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 언약이 아니라, 무지개 언약은 이제는 항상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선포하시고, 너는 이제 완전히 부패한 인생이다. 로마서 2장 3장에 나타나 있는 개념이, 그 개념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 로마서 2장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도 바라지 않겠다. 내가 100가지를 다 할 것이고, 너는 너무나 이제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한 개도 너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단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언약을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나는 완전한 죄인이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도 내가 행할 수 없는 그런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이 은혜의 언약이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안식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가나안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함이죠. 함. 가나안이 아닙니다. 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건 뭐냐면, 함의 그 사고방식,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는 사고방식이 홍수 심판 이전의 그 가인과 라멕과 그리고 네피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홍수 이전에 멸망, 물로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의식과 무의식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그냥 피라미드 구조로서 사람을 보는, 사람에게 뭔가 의롭고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 관점으로, 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함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언약 바깥이죠, 이거는. 언약 바깥이에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장 선하기 때문에, 가장 의롭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아주 선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술 취해가지고 자기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으니까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충격을 받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자기보다 알로 본 거죠.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본 거예요. 예. 아버지가 나보다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네, 이렇게 보면서 형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가치관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아니며 그 무지개 언약 안에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현장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상태를. 그래서 지금 함에게 지금 예언적인 거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함의 행위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노아는 지금 대단한 사람입니다.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난 것은 잘못된 거지만, 이 아들을 향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자기를 공경하는 아들에게 축복하고 공경하지 않은 자녀 후손에게 저주한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마치 야곱이 12아들에게 죽으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예언적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왕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가나안 7족속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가 됩니다. 근데 가나안 7족속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홍수 이전에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었죠. 거기서 거인족이, 아낙 자손 중에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 다윗과, 오실 메시아로 예표되는 다윗과 대적자가 되는 거죠.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네피림, 홍수 이전에 그 명성이 자자했던 고대 용사,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땅에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노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왜? 언약 바깥에 있으니까. 사람을 볼 때 언약의 관점에서 안 보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의 관점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로 말하는 뿌린 피, 이렇게 말씀을 이전에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는 가인보다 더 악한 죄인이고 우리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본질을 볼 때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본질적으로 항상 악한 자입니다. 항상 병든 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한 가지만큼은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은 나보다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어떤 수준으로 똑같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죄인으로서 못 박히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죄인된 나의 모습이다라고
인정해야만이 된다라는 이 십자가 언약이죠. 이 새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사람을 대해야만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와 긍휼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피림의 사고방식, 홍수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 지독한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까지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 초월적인 존재까지 끌어당겨서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자기를 더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는,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이 본문 해석을요, 많은 분들이 영적인 주의 종들을 그렇게 허물을 덮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을 저주하면, 허물을 덮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도 황당하죠. 사람이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힘이 약하고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더 이제 이거는 정말 더 안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런데 돈과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면은, 허물을 덮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 더 악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돈과 권력으로 자기를 피라미드 정점에 세우는 것도 악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자기를 피라미드 정점에 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떤 서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하면, 나의 허물을 덮지 않으면 너희가 노아의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저주받게 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부자나 권력자를 허물을 덮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든 가나안이든 함이든 야벳이든 누구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왔다. 자기가 스스로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든 함이든 노아 아버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도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도 아버지보다 나을 것도 없고 아버지도 나보다 나을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버지의 허물이 내 허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나는 술 취해서 벌거벗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저렇게 실수하는 것이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허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죠. 그러니까 내 허물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하체를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덮어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덮는 그 행위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거나 나보다 낮게 여겨서가 아니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연결된 나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언약 안에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함은. 그런 행위들을, 가나안의 행위와 야벳과 셈의 행위를, 그 믿음의 행위를 딱 노아가 보고, 앞으로 예언적으로 보니까 가나안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족속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서 네피림, 홍수 이전의 시대로 살아갈 것들을 예언적으로 보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더 깨어있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은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하노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좀 하층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들의 종이 됐어요. 어떤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은 항복하죠. 싸우지 않습니다. 항복하고 거짓말로 항복하지만 어쨌든 항복하고 들어와서 종들의 종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서 레위인들의 그 종이 되는데 물 깃는 사람들, 장작 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요. 집 나르는 짐꾼들이 됩니다. 가장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물 깃고 장작 패고 아주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들이 성전에서 그런 종들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오늘 노아의 이 저주와 똑같이.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신앙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포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많은 수가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기브온 족속의 느비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느비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기브온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종들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 완전히 바벨론의 현지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성전 예배도 다 잊어버릴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에 바로 이 느비딤 족속들,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에스라가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가장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컬하죠, 성경은. 실제로는 가장 저주받은 상태로 간 거예요. 이 노아의 대로 육신으로 보면 종들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종들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더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가장 종들의 종이고 낮은 자고 저주받은 자인데 성전 안이었습니까? 언약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오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그들이 가장 축복받은 자의 자리로 서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전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기가 막힌데 저주가 축복이 되고 축복받은 자가 또 언약 바깥에 있으면 저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났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또 메시아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는데 또 그들은 굉장히 또 신실함 가운데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우리가 새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우리는 로마서 말씀대로 로마서 말씀 3장에 항상 나와 있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런데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다 갇혀 있으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고 십자가로 나아가자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언약 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 또 나의 허물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거나 마귀의 참소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볼 때,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허물을 볼 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나 나나 똑같거든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느냐? 십자가 자체가 새 언약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두 가지를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내 모습과 동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노아든 가나안이든 할 거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부처든 부처든 공자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항상 악하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관입니다. 인간관. 예.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볼 때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특별히 사람을 신성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 누구가 나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엎드릴 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관점입니까? 그런 나의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마귀의 참소가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죄인아, 이 악한 자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끝났어. 너가 뭔가를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완전한 죄인됨을 인정함과 동시에 신기하게도 모든 마귀의 참소를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동시에 보여집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 안에서 오늘도 항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